청년부 우리 여름 수련회 개회 예배죠. 개회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랜만에 여호수아 청년부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MT도 막 나가고 교회에서도 여러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제대로 모여서 제대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숙박을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번에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런 오랜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에게 부어지는 넘쳐지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집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수련회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귀 가운데 주님 성령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여호수아 청년부 주제가 뭔지 다들 아시죠? 이제 포스터에도 이제 다 붙여 있고 우리 단체 티에도 이제 새겼고 그리고 명찰에도 좀 이쁘게 새겨 놓았는데 바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뭐죠? 하나, 둘, 셋. 예심입니다. 예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죠. 뜻이 몇 가지 있었을까요? Yes, I am.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심 그리고 Yes, I am. 이거를 잘 보면 예심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Yes, I am이라고 이제 끊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제 파주 출판 도시에 우리 가족이 이제 나들이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YESIM 하고서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Yes, I am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수 임창정님이 그 진행하시는 그 소속사였던 곳이죠. 그거를 보면서 뭔가 직업병이 도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다, 바로 이거다. 예심,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스아임,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여호수아 청년부라는 그것이 이렇게 막 갑자기 뇌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와서 좀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수련회 주제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주제 예심입니다. 예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스아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주제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네, 표정을 보니까 딱 봐도 모르는 표정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힘들고 같이 또 우리 교제를 나누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 교제하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의 친구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여러 자리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그 마음 가운데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 더 아멘으로 크게 호응해 주셔야, 청년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야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유행어 중에 선 넘네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다들 우리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분들 안 쓰시나 아무튼 대학 우리 학생 청년들은 선 넘네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 넘네에는 나와 당신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버리면 선 넘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유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벌써 불안하죠?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잘 듣고 맞춰주세요. 코로나 시국에 제일 안심하고 걱정이 없던 지자체는 어디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 시국에 제일 안심하고 걱정이 없던 지자체, 거기는 어디일까요? 뭔가 아시는 분은 뜨끔해가지고 네,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충청북도 음성군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건 좀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제가 이미 우리 청년분들 찬양팀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선을 너무 세게 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막 개그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썰렁해지면 그게 약간 이제 막 설명이 필요한 개그는 실패한 개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개그를 하고 막 이제 농담을 주고받을 때 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넘어버리면 우리는 이건 좀 너무 갔다, 과하다, 선 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또 이 개그 말고도 저의 개그는 다 잊어주시고요. 요즘에 또 선을 넘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날씨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오고 역대급으로 더운 그 더위를 갱신하면서 우리가 이 날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요즘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을 넘었죠. 또한 뉴스에서도 이제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고 연인이 연인을 살해하는 등 좀 선을 넘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에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어딘가 불쾌하고 불안하기도 하며 또한 피해를 주기도 하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언급되는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선을 넘어도 세게 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남유다는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런 백성으로서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 매우 다른 모습을 취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외세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방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느새부터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삶의 영역 가운데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돌이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가 이사야였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대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왜 남유다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선택을 받고 다윗에서부터 왕성하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청년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가운데 주어진 그 문제들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즉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점차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기율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들끼리 번영하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손과 능력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을 이렇게 세게 넘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선을 넘은 대가를 치르고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이 척박한 광야, 내쫓김 당한 이 광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인생을 뜻합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고 불확실함이 찾아오고 어제에 대한 미련함이 남고 오늘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그런 광야와도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권력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겨놓은 모든 일들이 되었을 수 있고요, 어쩌면 내 자신이 그 의지할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관계가 나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영역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문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도록 유도하고 선을 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그러고서 죄와 어둠의 권세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키자를 찾는 그 마귀가, 그 죄의 세력이, 그 어둠의 세력이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유혹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의 우리가 기대게 됩니다. 바로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남유다를 애워싸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둠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아세라 복상을 바라보고 외세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이방신을 바라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족속들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영역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던 이방신과 우상 그리고 외세의 세력들 모두 남유다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상도 남유다를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끄집어내지 못하였고 이방 세력도 다른 그 외세를 물리쳐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험으로 몰고 갔고 어려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돈, 권력, 명예 등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잘 풀려나가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잠깐의 위안을 우리에게 제공할지는 모릅니다. 내가 가질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먹었고 입을 것을 입었지만 그것으로 잠깐 위안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것에 질리기 마련이고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의지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갔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남유다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 가운데 여전히 그분의 시선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남유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하시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남유다를, 결국에는 심판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주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누굴까요? 바로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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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때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가치관을 압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주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그 깨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 영광이 이사야를 변화시켜 소명받은 자로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입술이 부정했던, 즉 죄 안에 거했던 이사야 앞에 스랍이 나타나서 수치 입에 갖다 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의 죄악이 사여지게 됐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씻어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의 힘으로 그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경험했습니다. 죄 씻음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이번 여호수아 청년부 수련회 주제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죠.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힘차게 큰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죄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 남유다 가운데 소명받은 자를 세우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남유다를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이사야는 자신이 보냄을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죄 안에 속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까? 바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에 이사야는 노가 아니라 예스로 대답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이사야인데, 그 또한 똑같이 죄의 길을 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의 소명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잘난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가 뭔가 학식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뭔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를 불렀던 주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셔서 이사야가 죄를 깨달아 죄 씻음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함으로써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처럼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뭔가 천사담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직책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작은 자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시고자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을 넘어 죄와 어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두터운 선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선을 넘으시고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일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했던 사람이지만 그러한 부정한 자신의 한계, 자신의 선을 뛰어넘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백성 가운데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계획은 심판의 결말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결말이었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임을 이사야가 전해야 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 이야기는 하나님 역사의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예고하는 그런 프롤로그 같은 그런 기사였죠.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소명을 회복할 것임을, 다시 구원을 선포할 것임을, 생명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을 것임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전해야 했습니다. 이 전함을, 이 소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뤄가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선을 뛰어넘어서 바로 새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루신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 질문을 드렸죠.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 치여서, 우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에 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치여서 그런 모든 많고 많은 선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선을 그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는 않은지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을 넘으려고 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남유다 가운데 이사야를 보내주셨고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세워지는 이 대목은 바로 곧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해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할 그런 소명을 받게 된 이사야, 그리고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말씀의 후반부에서 보면 그루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올 필연이라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일이지만, 사건이지만, 성읍과 토지가 황폐하게 되지만 그곳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온갖 죄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 시험들이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유다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루터기가, 그 씨가, 거룩한 씨가 다시 자라서 남유다를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시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보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선을 넘으시고 깨뜨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로마서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임을 우리가 풀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자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이제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것조차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깨져가는 이 백성들, 그리고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몇천 년을 걸쳐서 넘어와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물음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학교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속한 자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낼 때 성도된 자로서의 은혜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소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베어 물고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낯을 피하고 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에 두려워서 낯을 피하고 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눌 때 비록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우리가 살아낼 때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부딪히죠. 세상은 타협하게 하고, 세상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우리가 잊고 살다가도, 또한 그냥 살다가도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그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이 수련회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자리를 통해 나아오신 여러분들의 그 걸음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출발이고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이미 있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신학자 포이틸리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그의 설교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죽어있던 선지자적 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자적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 선지자적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죠. 선지자적 정신은 바로 이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이 현실의 한복판 가운데서,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선지자적 정신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전히 아직도 불확실하다면, 여전히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속한 자 된 삶 그 자체를 실천하고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된 자로서, 소명 얻은 자로서, 성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으로 사여진 자들입니다. 명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누구누구라고 적어드렸죠.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이 명찰을 보시면서 우리 그 이쁜 이름을, 멋진 이름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함을 받고 우리 살아가 용기를 얻은 자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집회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교제의 시간 가운데, 내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겨진 소명을 이뤄가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Yes I am 하고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돼서는 설교를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담이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네, 설교 말씀을 더 크게,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이번 2022년도 표어가 하나님 걸음 따라 나아가는 여호수아 청년부라는 주제를 가졌죠.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이는 바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없고 이 세상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 따라 느려도 당당하게, 느려도 바르게, 힘들어도 당당하게, 혼자보다 라는 그런 우리의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 우리가 느리지만 바른 방향을 따라, 힘들어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고 혼자보다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속한 자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푸른 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로 이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